샬롬.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2시부터 온라인으로 이렇게 광화문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주제가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의 어떤 집회를 취소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는 되지 않는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파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오늘 저희가 어떤 상황 때문에 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유튜브로 예배하고 이렇게 이제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하루에 확진자가 이제 1000명씩 되는 것이 우리 코앞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 교회 예배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어려운 분들도 있으시고, 또 하나는 교회 예배를 하지 않는 이유가 사마리아 여인을 봐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의 그 예를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진짜 성전이다 얘기하죠. 우리가 정말 성전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성경적 근거는 사실은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것이 이제 성경적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거에 성경적 근거가 없다가 되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성경적 근거가 우리가 교회 예배를 굳이 모이지 않아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면 돼. 그것의 성경적 근거가 사마리아 여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순간에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성경적 근거는 없구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교회를 패하게 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패하게 되는, 거꾸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지금 현대의 어떤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를 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인가. 패한다 얘기하면 불편하시죠? 모여서 꼭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떤 성경적 근거가 되는 것이가. 사실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는 사마리아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사마리아 여인은 창녀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남편이 5이고 지금 또 남편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창녀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아니죠. 왜 그럴까요? 성경의 창녀는 뭐라고 얘기해요? 창녀는 창녀라고 말해요. 그렇지. 그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창녀인데 창녀가 아니라 얘기한 적이 없어요. 창녀라고 얘기해요. 창녀는 창녀라 얘기하고 7 귀신 들렸으면 7 귀신 들렸다 얘기하고 다 얘기하시거든요. 그죠? 그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이게 여기를만 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창녀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성경 지식이 많아. 하나님의 예배하고 메시아를 기다려 막. 그죠? 창녀는 아닐 거예요. 창녀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분이 그러면 과부인가? 성경에도 과부는 과부라고 말하죠. 그죠? 과부는 과부라고 말하거든요. 과부는 아니에요. 왜? 남편이 있다 했거든요. 그렇지. 그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할게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진정한 것이 뭔지를 가르쳐 주기 원했던 거예요. 무엇이 진정한 것이냐. 진정한 것이 뭔지를 알기를 원하셨지,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남편을 갖다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물을 마시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굳이 물 안 마시면 안 되지. 물 안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생수야. 그럼 그 생수만 먹고 일반 물 안 먹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 여기서 말하는 건 진정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을 먼저 알고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 사마리아 여인에게 맨 먼저 이러죠. 나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되게 힌트를 많이 줬어요. 힌트. 진정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힌트를 많이 줬는데 뭐라고 했어요? 이 물은 야곱의 그 우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거는 야곱이 이 물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먹고 가축도 먹고 이거를 갖고 먹고 살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생수를 주신다고 얘기하시냐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생수를 주신다고 하겠냐 그러면서 물 길을 그것도 없고 막 얘기를 막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이 물은 먹으면 다시 목말라진다. 그치, 그죠? 그러니까 계속 목말라진다. 왜? 진정한 어떤 물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그 갈증을 해소하는 물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그치.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물이라고 했어요? 14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주는 물은 영존하는 샘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기에 다다르게 하는 물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면 너는 영존 딱 돼 이게 아니라 거기에 이르도록 하겠다라, 인도해 주시겠다. 그 물이 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비교하는 게 뭐예요? 먹어도 나의 진정한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물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그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은 두 가지다. 하나는 야곱이 줬어요. 그죠? 다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물은 진정한 것이 아니라 진짜 진정한 것은 예수께서 주시는 물. 물은 사실 뭐죠? 사실은? 생명.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죠? 말씀. 이르게 하는 말씀.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게 길이죠. 네, 아멘. 그게 뭐예요? 진리의 길이죠. 결국 생명과 맞다 생명으로 이르게 한다라는 거죠. 그걸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그거예요.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거는 사실은 진정한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 진정한 거. 여기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해도 돼. 우리가 그렇게 꼭 모여서 예배할 필요는 없어.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 꼭 교회 안 가도 되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두세 사람만 모여도 돼. 교회가 필요 없어. 모이지 않아도 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진정한 것.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환란 가운데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뭐를 봐야 된다고요? 진정한 것이 뭐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지?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게 뭐지? 내가 지금까지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돈을 쫓아갔는데, 내가 지금까지 친구를 따라갔는데, 쾌락을 쫓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못하게 했을 때, 그때 뭐를 생각하게 되죠? 진정한 게 뭐지? 내가 오늘 죽는다 해도 내가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내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정한 것을 바라보게 되죠? 바로 그 시기라는 거죠. 진정한 게 뭐지? 왜요? 천국에 갔더니
돈을 못 갖고 가는 거죠. 천국에 갔더니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성공, 권력. 이런 이력서를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력서를.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는 영혼을 물어보는 거죠. 내가 자기는- 너에게 맡겨준 영혼들은 어떻게 됐어? 그것은 가지고서 죄에 대한 그 근거 자료는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쵸, 내 죄악들 내가 하지 못한 거 하나님께서 사명 그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평생을 일해가지고 금덩어리 하나를 내가 모은 거죠. 내가 평생을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여간 금 하나 덩어리를 딱 한 거예요. 근데 죽고 그냥 맨손으로 가려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금덩어리를 제발 요거 하나만 제발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간청해서 금덩어리 하나 가지고 천국문에 갔어요. 그 천국문을 지키는 천사가 너 이거 왜 갖고 왔냐?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죠. 제가 평생을 얼마나 피땀 흘리고 이거를 만들어 모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랬다고요? 길바닥에 깔린 게 금덩어리야. 야, 보더블럭을 왜 갖고 왔어? 몰라? 이렇게 얘기한다잖아요. 이 얼마나 헛돼요, 그죠? 너무 헛되잖아요. 그거와 똑같잖아요. 천국에 가서 돈 세고 있는 거지. 딱 지갑 끝내서 돈을 세고 있어. 생각해보니까 천국은 돈이 필요 없어요. 맞아. 얼마나 허망해요. 이거예요. 진정한 것이 뭐지? 천국에서 무엇으로 유통되지? 천국에서는 뭐를 카운트하지? 이걸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무엇이 잣대냐, 무엇이 이거를 봐야 돼. 영원한 것이 뭐지? 이것을 보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영원한 것이 뭔가, 무엇이 영원과 연결되어 있지? 이걸 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마리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뭘 물어보냐면 내가 물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물 줄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남편 데리고 와. 이렇게 도망당하게. 남편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웃기죠? 남편 데리고 오래요. 그런데 사실 이 남편은 이게 헬라어로도 보면은 뭐라고 썼냐면 사실 남편이란 뜻은 아니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뜻은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연결된 어떤 그 개인적인 아주 남자, 그러니까 어떤 주인 뭐 이런 뜻이거든요. 나에게 어떤 하여간 믿음직한 어떤 주인 뭐 이런 뜻이에요. 믿는 신을 말하나? 그러니까 주인이란 뜻은 남편도 주인이 될 수 있죠. 그죠? 그치. 또는 내가 믿는 어떤 사람도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나에게 소속된 어떤 사람이란 뜻도 있거든요. 내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수를 줄 테니까 사람 좀 더 데리고 와. 이럴 뜻을 들을 수도 있어요. 네가 아는 사람들 더 데리고 와. 내가 생수 줄게. 내가 좋은 거 줄 테니까 너가 사람 좀 더 데리고 와라. 너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럴 수도 있겠죠. 남편이라고 했다고 쳐요. 그죠? 남편. 네, 남편 좋아요. 그랬더니 뭐라 했냐면 제가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를 알아요? 너 과부 아니잖아. 이혼한 사람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 다 알고 있죠.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라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맞다 그래요. 맞다. 너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 남편 없어요.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래 너 남편 5 있었지? 근데 그거 다 네 남편 아니었어. 근데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 아니야. 그 말 뭐예요? 저 남편 없다는 말이 거짓말이었어요. 그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 너와 함께 있는 그 남자 남편이죠? 그치. 예수님 알고 있어요. 그치. 근데 그것도 네 남편 아니잖아. 그러면 간음일까요? 이 사람이 지금 간음한다는 얘기일까요? 간음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뭘 얘기했어야 돼요? 너의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왜 간음은 그렇지. 죄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너무 신기한 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 사실은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남편 없다는 말 네 거짓말한다고 얘기해야 돼요. 네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네 남편 네가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사실 네 남자가 아니지. 너 간음했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거짓말은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늘 뭐냐면 참되다가 얘기해요. 거꾸로. 저 남편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아. 너 5 있었지? 그래 알아. 근데 있었었고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 아니야. 그러면 2 가지죠. 간음이다. 그럼 간음이면 간음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네 남편 아니니까 네 말이 참되다 얘기하는 거예요. 참되다. 너무 신기하죠? 예수와께서는 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진짜 신기하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 있고 지금 있는 저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참 너무 이해가 이상하죠? 안 가네. 너무 이상하죠? 참되다고 얘기해요. 참되다. 이 여자 말이 진실이래요. 이 여자가 말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그죠? 지금 남자랑 같이 살고 있잖아. 남자가 있는 거잖아요. 너에게 있는 그 남자 데리고 와 그랬더니 내 남편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내 남편이 아니라고 남의 편이라고. 근데 하여간 여기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 예수와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여자의 중심을 읽으신 거예요. 여자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 예수와께서 아신 거예요. 어떤 진실? 하나님, 저에게 소속된 그 남편, 저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내가 믿을 만한, 내가 정말 붙들 만한 그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제가 그걸 알아요. 그거를 자의 중심에서 말한 거예요. 내가 믿었는데 내가 진짜 나의 주인으로, 나의 남편으로 내가 정말 이거는 남편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왜요? 또 다섯 있었잖아. 이 말. 이상하죠? 왜요? 너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거 다섯이 있었지? 너가 지금까지 의뢰했었지? 근데 그것이 너의 주인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 그러나 지금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도, 그 사람도 진정한 너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 너가 믿을 만한 의지할 것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참되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근거가 있어요. 29절 한번 읽어주세요. 29절. 내가 행할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되게 철학적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사람들을 막 모으면서 무슨 말 하는 줄 알아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말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너 남편 다섯 있었지?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야. 막 이거. 그거밖에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살아왔었고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내가 깨달았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또 믿고 있었던 그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내가 행한 모든 것들, 나의 삶을 예수님께서 그걸 통해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지금 말하는 거는 꼭 남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았던 거. 이거 아니었구나. 내가 돈을 쫓아가더니 이것도 아니었네. 명예 쫓아갔더니 이것도 아니었네. 철학을 쫓아갔더니 이것도 아니었네. 성공을 쫓아갔더니 이것도 아니었네. 이거를 다 예수님께서 내가 행했던 거, 내가 주인을 삼았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를 예수님께서 한 번에 딱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누구를 믿고 있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무엇을? 뭔가를 신뢰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그래 너가 깨달았지? 맞아. 그것도 아니야. 이 말이 참이다.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것을 얘기하기 시작하세요. 뭐냐면 참된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거와 똑같이 참된 것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림신산에서 이 산에서 예배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산에서. 그죠? 근데 조상들이니까 어때요? 그 여인의 그 엄마 아빠도 그랬을 것이고 그 위에 때들도 막 조상들이 대대로 이렇게 해왔겠죠. 그죠? 예배를 해왔었어요. 그랬는데 또 유대인들은 뭐냐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하나의 진정한 것을 찾는 방법인 거예요. 조상들은 여기서도 예배받고 저기서도 예배받고 많은 곳에서 신을 찾아왔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누가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얘기. 야, 너네 그러면 안 돼. 그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건 주인이 아니야. 진정한 너가 믿는 하나님을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거죠. 유대인이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와. 그것이 진정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진짜입니까? 내가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똑같은 맥락을 계속 얘기하고요, 사실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근데 너무 놀랍게도 21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르리라 얘기하죠. 예수께서 뭐를 바라보고 계세요?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되죠? 나중에? 무너지죠. 무너지죠? 어떻게 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요. 예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세요. 이것도 예언하신 거네 그럼. 그죠? 그때가 이르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가 이른다. 환란의 때가 이른다. 정말 우리가 예배할 수 없을 때가 이른다. 그죠? 그때를 대비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것, 하나님께서 진짜 찾는 것이 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다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게 다가 아니야. 우리가 예배하는 너희들의 방식, 이것도 다가 아니야. 이것이 아니야. 다 언젠간 다 무너질 그때가 와. 왜 무너뜨리냐? 왜 무너뜨려요, 하나님께서? 왜 무너뜨리죠? 죄악. 성전이 신이 되고, 나중에 그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는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에 있는 기물로 맹세하면 넌 지켜야 돼. 어떻게 됐어요? 신이 하나님이 아니었죠. 신이 성전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무너뜨리시는 거죠.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섬기는 게 성전이냐 하나님이냐? 내가 섬기는 게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내가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진정한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죠? 그날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냐?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말이 틀리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걸 찾고는 있지만 그러나 구원은 어디에서 온다? 유대인에게서 온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오는 게 맞아요. 마치 이거와 같아요. 너 남편 5 있었지. 너가 누구한테 예배하는지도 몰랐지. 그건 거짓이 맞아. 그건 틀렸어. 지금 현재 살고 있지. 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거 알고 있어. 그러나 그것도 참이 아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맞아요. 유대인에게서 온다. 이건 맞아요. 예수께서 어디로 와요? 다시 이스라엘 감난 사람들로 온다. 이거 맞아요. 그죠? 이거는 맞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진짜 참된 것은 그 위에 그것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 버리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참된 것을 얘기하는 거죠. 23절 읽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네, 뭐예요?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 무너질 것이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사라질 것이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이 다 흩어질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자를 찾는다. 참된 예배자를 찾기 시작하는 게 바로 지금부터라는 거죠. 그때가 아니에요. 환란 전에 이제부터 예배자, 하나님께서 진정한 것을 찾으신다라는 것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사실 어떻게 돼요? 반은 유대인, 반은 이방인이죠. 유대인들이 왜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죠?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죠?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경고했고, 그죠? 성전이 없고 성전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을 찾는다? 참되게 예배하는 영, 하나님 영이에요. 영과 진리로, 말씀으로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한국 이 시대 가운데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렇다고 성전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 우리의 죄로 성전을 무너뜨리셨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어떻게 된다? 다시 성전은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여기에서 사람들이 나의 행한 것을 다 얘기했다 그러면 사람들을 막 모았죠.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어요. 뭐냐면은 제자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뭐 양식을 이렇게 준비를 이제 하시면서 예수님께 양식을 드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딱 얘기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죠? 아, 사마리아 여인이 뭐 먹을 걸 갖다 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지.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요? 참된 것이 뭔지. 양식인데 진짜 참된 양식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 먹을 필요 없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이제 너희가 물을 마실 필요가 없고 양식을 먹을 필요가 없고 너희 모여서 예배할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 없고 너희가 모여서 예배할 필요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예수님께서 참된 것을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 이 시대에 있는 것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있는 것들, 내 몸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후로 아무것도 안 드셨나요? 드셨죠. 유월절 어린 양도 드셨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 참된 양식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4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네, 양식이 뭐냐? 보내신 분의 뜻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 아멘. 그리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까지. 이것이 참된 양식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이것이 참된 양식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참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참된 것이 무엇인지 물부터 시작했죠. 진짜 참된 물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이라는 거죠. 영혼과 연결돼 있죠. 그리고 진짜 참된 나의 주인은 뭐라고요? 나의 참된 주인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왜요? 영이시다. 영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그리심산도 아니요. 우리가 진짜 우리 그리심산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정한 나의 예배 처소라는 거예요. 내가 정한 내 처소가 예배할 장소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성전도 예배 처소가 아니고 진짜 진정한 예배 처소는 어디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곳이 진정한 예배, 진정한 예배다, 진정한 예배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그리고 또 진정한 양식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냥 우리가 먹는 빵이 아니라, 밥이 아니라 진정한 양식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진정한 양식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완성하는 거다. 그것이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물을 마셔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영혼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일반적으로 물을 마시는 거, 일반적인 양식을 먹는 거, 우리가 예배하는 거. 예배는 좀 달라요. 예배 자체가 영적이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예배 처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거, 예루살렘 성지에서 예배하는 거, 이것을 폐한다라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걸 꼭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봐라. 이거를 보면 우리가 꼭 모여서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 근거가 된다. 예, 근거가 돼요.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패할 근거가 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패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다. 우리가 모여서 왜 꼭 마땅히 모여서 예배해야 되느냐? 이거는 성경에 나와요.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23장 2절,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23장 2절 그냥 3절만 읽어볼게요. 3절만 읽어볼게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네, 각 처에서 지킨다. 성회다. 성회가 뭐냐? 거룩한 대회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대회. 즉 뭐냐면 여기에서는 집회예요. 집회. 집회를 얘기해요.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해석을 잘 못하셔갖고 또는 히브리어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 거룩한 대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선포해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2절도 한번 읽어줘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네, 성회가 바로 집회예요. 거룩한 집회를 얘기해요. 거룩한 집회. 거기에 샤밧이 들어가요. 안식일. 이 거룩한 하나님의 명절들, 절기들이에요. 샤밧이 들어가고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언제냐면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디에 나왔는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은 사실 대속죄절이에요. 대속죄절. 그것도 절기죠. 회개하는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안식일도 절기, 거룩한 성회가 뭐라고요? 거룩한 집회. 집회가 뭐예요? 모여서 하는 거를 얘기해요. 네, 우리는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죠. 사실 민족적 구원을 하나님은 얘기를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민족적 구원을 계속해서 얘기하세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스라엘아. 다 민족적인 구원을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유언으로 우리에게 명령해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랬죠. 모든 민족들을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민족적 구원이에요. 집회예요. 나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집회,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라. 각 처소는 뭐예요? 우리가 사실은 샤밧은 이 안식일은요, 안식해야 되죠. 멀리 이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멀리 여행하지 말라, 멀리 이동하지 말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멀리, 진짜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너무 멀리 이동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각 처소, 가까운 곳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여서. 그래서 어때요? 이스라엘은 회당이 굉장히 많죠. 회당마다 꽉꽉 찼어요. 왜요? 다 가니까. 회당마다 다 찼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 집회로 모여라가 명령이에요. 어떤 명령? 영원한 명령이에요. 영원한 명령. 이런 것들은 여호와의 영원한 절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한 이런 것은 집회로 해라. 이게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여호와의 그 집회로 하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이지만 영원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진정한 것으로 예배하라고 얘기해요. 왜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도 무너뜨리시고 절기도 못 지키게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너희의 절기로 인해서 너희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로 인해서 너희가 죄악을 더 지으니까 내가 그걸로 질린다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더 이상 말라기에 뭐라 그래요? 나의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누구냐? 내가 내 성전을 닫고 싶다. 이 얘기하시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때는 무엇을 얘기해요? 진정한 것을 묻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어디 있냐?
너의 진짜 영으로 예배하냐? 너가 정말 진리로 예배하냐? 너 지금까지. 말씀은 어디 갔냐? 이렇게 찾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바로 여기에다가 영과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예수와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율법의 1.1획도 폐하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네, 1.1획도 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이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 예수와께서 죽고 부활하시면 없어졌던 이렇게 얘기 안 하셨겠죠. 그죠? 그렇다면 뭐예요? 예수와께서는 그 얘기도 하는 거예요. 너희도, 우리에게도 얘기하시는 거죠. 그 과업은 너희에게도 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그죠?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뜨리지 말고 다 완성해라. 왜요? 예수와께서 완성을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끝까지 완성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뭐라 해요? 참된 양식은 여호와의 나를 보내신, 우리도 여호와께서 보내셨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완성하는 것, 그것이 참된 양식이다. 우리에게도 그것을 함께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로 지금 이 시간 유튜브로 예배하고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해요. 왜요? 전염병은 격리하라고 명령하셨죠? 격리해라.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가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이것 때문에 이제 교회에 이제 모이는 사람이 없어질 거야.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진정한 것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진정한 것을 추구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1일부터 3일까지 우리가 3일 금식을 하죠. 또는 한 끼씩 금식하죠. 모두 동참해서 우리가 불임절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동참하셔서 정말 문재인이 하만이 되어서 망하고, 정말 우리 믿는 자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그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시아의 문을 여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세요. 레이첼 아웃.